할렐루야. 한번 힘있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방긋 웃으면서 한번 인사 보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곳에 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좋은 교훈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의심스러운 눈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커뮤니케이트 하십니다. 부족한 종이 전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 사람들은 진리가 안에 있다고 믿어요. 자기 안에. 그게 만약에 진리라면 성경은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게 진리라면 이 세상에 70억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제까지. 반드시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을 헛살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죠? 거짓을 붙들고 평생을 그냥 악착같이 살았는데 결국에는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물을 매일 드시지 않으면 여러분 목말라서 살고 있습니다. 목마를 때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소금물을 마시면 물을 꿀꺽꿀꺽꿀꺽 마시면 시원하겠죠. 그 순간에는. 하지만 더 목마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제목을 한번 봐주시면 십자가의 걸림돌, The Stumbling Block of the Cross라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타이틀입니다. Stumbling Block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ESV 영어 성경에 보면 The Offens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 아직 믿음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중심의 심령 가운데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매주 받을 것입니다. 매주.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계속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십자가의 로가스, 십자가의 메시지, 기독교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십자가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세상에 돈이 제일인데, 이 세상에 성공이 제일인데, 이 세상에서 건물 사는 게 제일인데 십자가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가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 예수 안에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은 모든 인류를 공격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말이죠, 인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의 메시지로 인류를 공격하실까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 멸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6장까지 있는데 4장까지 공부했는데 말이죠. 3장하고 4장이 알맹인데 갈라디아서에 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5장하고 6장은 뭐가 적혀 있냐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적혀 있습니다. 3장과 4장이 없으면 5장과 6장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3장과 4장의 복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5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5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의 두 가지 종교를 전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종교, 하나는 하나님의 종교. 저 좀 봐주세요. 인간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인간의 종교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뭐 좀 바치면, 내가 봉사하면, 내가 좋은 일 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도하면은요 사람들한테 천국에 가실,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늘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좋은 일 한 거 얘기합니다. 100이면 100 그렇습니다. 사람들 자기가 좋은 거 얘기하면, 우리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할 때 제가 전도를 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 하나님 앞에 설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은요, 나 이 고기 잡은 거 가지고 과부들한테 나눠줘요.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해요. 100만 불을 우리가 빚졌는데 한 20불 갚은다고 해서 그게 다 갚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빚은 20불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20만 년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바쳐야 되는, 즉 우리가 죽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죄의 빚입니다. 죄의 빚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이 이루어가는 인간의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힌두, 이슬람, 불교, 모든 종교는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뭐를 내 힘으로 가는 겁니다. 많은 교회 안에 교인들이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 안에 설교자들이 그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인 되어야 합니다. 선교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의 종교. 두 번째 옵션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교,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즉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게 들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게 성찬이죠. 여러분 성찬 그거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헛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리키기도 하고 믿기도 해요. 그건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세례로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는 율법과 행위와 종살이로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들로 딸로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종살이 하십니까? 저는 이걸 늘 묻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저는 늘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집사님들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집사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꽤 있네요. 장로님, 장로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답이 먼저 나왔어요. 권사님,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하세요? 전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면 불안하세요? 늘 인간의 종교는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그리스도는 은혜와 믿음과 자유함으로 여러분을 자유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자유해 보이는지 아니면 뭔가 꽉 붙들려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보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 느낍니다, 서로. 저분은 정말 자유스러워 보여. 저분은 뭔가가 그냥 꽉 막혀 있는 것 같아. 그거 못 느끼세요? 우리 서로 다 느낍니다. 지난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렇게 마무리했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여러분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할례를 전하든지, 즉 인간의 종교를 전하든지 여기서, 아니면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하나님의 종교를 전하든지 저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종교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교를 선택하시든지.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지난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진짜로요.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50년쯤 다녔는데 거짓 종교를 믿어요.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어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아무런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인데 식당에 가면 굉장히 함부로 해요. 그런 인품이 돼버려요. 그리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 이익을 찾아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게 신앙의 열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이 두 가지 종교를 대조해 봤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데, 지난주는 이 인간의 종교를 따르는 자와, 즉 할례를 따르는 자와 또 하나님의 종교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를 따르는 자를 설명했습니다. 할례를 따르는 자는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불안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기도에 나가야 되는데, 성경 좀 봐야 되는데, 성경이 안 봐줘요. 성경이 안 봐주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무지 많아요. 성경이 펴지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읽고 싶어야 읽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읽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장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바뀌는 건가요? 많이 바뀌는 건가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게 뭔데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읽어있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기도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는 참석할 수 있으나 기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의 삶.
그런데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종교를 믿는 자는 첫째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그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Saving faith is never alone.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늘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생이 따라갑니다. 반드시 따라갑니다. 태어난 아기가 그대로 있는 적은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늘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 계속 얘기했죠, 한 태아가 엠브리오, 한 세포와 한 세포, 그죠?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교합이 돼가지고 그게 자이고트라는 한 셀입니다. 한 세포입니다. 그 한 세포가 16주 동안 말이죠, 셀 디비전, 계속 세포 나눔을 해가지고 엠브리오, 인간이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요만합니다. 자기 주먹만 합니다. 요만합니다. 요만한 심장이 1분에 70번씩 뜁니다. 하루에 1440분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씩 뜁니다. 이게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읽기가 싫은 줄 아십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은 뭐를 설명하기 원하냐면, 이 똑같은 종교, 두 가지 종교를 전하는 설교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제가 그대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인간의 종교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종교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는데, 먼저 7, 8, 9, 10절은 인간의 종교를 설교하는 거짓 선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종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참 설교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 8, 9, 10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들리시죠?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들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그 권면은, 그 가르침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요동하게 합니다. 그렇죠?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 그런데 이제 11절 12절은 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교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인간의 종교를 전한다면 내가 왜 지금 박해를, 핍박을 받겠느냐. 여러분, 지금 확 바뀐 게 느껴지시죠? 만일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내가 만약에 지금 인간의 종교를 전했다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느냐.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Offense of the cross.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여러분 괴롭습니다. 괴로워야만 합니다. 이해하시죠?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두 가지, 오늘 거짓 종교를 전하는, 그런 할례를 전하는 설교자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종교, 하나님의 종교,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별 안 해요. 어떤 사람도 이런 말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을 나누고 싶어요. 이 스크린 앞에서 나는 어떤 목사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우리 교회 어떤 목사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어떤 교회 가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들인지 들리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양들을 이끄는 목자를 세우십니다. 양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양들입니다.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은요, 눈이 나쁘고 몸이 크고 다리가 짧아요. 약간 한국 사람 체질이랑 약간 비슷해요. 예. 눈이 나빠요. 그리고 또 머리가 나빠요.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질 못해요. 그리고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그리고 위험을 느끼질 못해요. 제가 빨리 설명합니다. 양들의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목사가 돼도 상관이 없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교회를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의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해하시죠? 먼저 7, 8, 90 우리 거짓 선생들, 거짓 복음, 할례를 전하는 자, 할례를 섞어서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업적과 사람이 뭔가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리키는 사람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니, 요 직분 받으시면 됩니다. 권사님 되셔야 합니다. 이런 거 가리키는 사람들. 그렇죠? 즉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의 거짓을 전하는 man's sufficiency.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요즘 대화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요즘 팍상 늙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그냥 우스개 말로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인생이 뭔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요.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도대체? 인간이 도대체 뭔가? 나이가 들면요, 결국엔 아기 때 같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건 줄 아십니까? 그렇죠? 오늘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너희의 다름질을 잘했는데 너희를 막는 자들.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거짓 종교들을 자꾸 들으면은요, 그것을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신앙을 늘 경주하는 경주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좀 한번 특조해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다름질하는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이 1세기에 있었거든요, 그때요. 그리스에서요. 그 운동선수들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실 때 달려가시는 분 한번 속으로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달려가고 있다 지금.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는도다.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목회자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늘 리마인드해야 할 일입니다.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 좀 바라보고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멤버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그 양들을 누가 돌볼까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늘 믿어왔고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가르치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알게 된 일입니다. 우리 집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 교회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영어 목회자가 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내게 사랑하시고 어떤 사랑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 줄 제가 압니다. 언제까지 저를 붙들고 계실지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나마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제 이 나이에도 그분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가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소유가 그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는 기독교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새 뉴 하트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 좋다 이거 진짜 헷갈리네 맨날 이런 소리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건 더 명확해져요. 하나님, 제가 정신이 있는 그날까지,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짜요. 집 몰개지 내야 된다. 집이 최고면요. 두 잡, 쓰리잡 다 뛰어요. 두 잡, 쓰리잡. 두 잡, 세 잡 뛰어요. 아십니까? 언제까지? 그냥 푹 쓰러질 때까지.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여기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알면 반드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해야 따라갑니다. 사랑해야 성경도 읽고 싶어지고요. 예배도 오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전도도 할 마음이 생깁니다. 뭐 마음이 있어야죠. 나가서 뭘 말할 거예요? 뭘?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명령을 가지고 내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를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은 것은 다 거짓입니다. 죽은 신앙들입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고 그리고 내가 나를 드러낼 것이다. Whoever has my commandment and obeys them, he's the one who loves me.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him, and I show myself to him. 제가 대학교 때 외운 성경 구절입니다. 평생 붙들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막는다. 너희를 요동케 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결국에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남고 하나님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껍데기만 남습니다. 완전히 껍데기. 그리고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종교를 할례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거짓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8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거짓 권면은, 이 거짓 가르침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걸 생각하면은요, 요한복음 11장이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뭐가 나오죠? 아신 분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그 정도는 아셔야 좋을 것 같아요. 부활장입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가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정신이 나가셨죠? 죽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Lazarus, come forth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나사로가 그 세마포로 다 걸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그게 구원의 모습입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덤 속에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집사야 나오너라. 원사야 나오너라.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아멘이죠. 무덤 속에서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나오너라. 부르셨습니다. 뭐로? 자유함으로. 아들로 딸로. 그런데 무덤 속에서 살아요.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영향이 어떠냐 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은유요. 그때 당시에 그런 proverb 많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격언 같은 거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베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거 뭐라고 그러죠? 누룩이 뭐죠? 이스트를 많이 넣습니까? 조금만 넣습니까? 조금 넣는 건 맞습니까? 예, 조금만 넣어도 충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룩은 무섭게 번져요. 이해하시죠? 거짓은 무섭게 번지는 힘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가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죄가 있었냐 하면 음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음행을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거 덮어줘야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많았는데요, 아버지의 첩을 건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린도전서에서 이 죄와 음행과 이 거짓 이런 복음이 마치 누룩과 같이 온 교회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치게 됩니다.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거짓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진리가 어떻게 예수야? 다 내 안에 있지. 내 진리가 내 진리고 네 진리가 네 진리지. 요거 하나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 다 그 누룩이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다 망하게 됩니다. 구원론도 망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도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망쳐 놓습니다. 거짓과 죄의 본질은 뭐냐면 무섭게 번집니다.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진리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신학이에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신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분명히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나를 택해 주시면 저 좀 보세요. 버리시지 않아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인간들은 버려요. 남편들은 버리고요. 부모들도 자식을 버려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택하시면 끝까지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있어요. 남편보다도, 자식보다도, 진짜 부모보다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최후는 뭡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 너희를 요동케 하는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업적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점점 얼굴이 어두워져 가죠, 여러분?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인간의 종교고요. 하나님의 종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냐면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Emasculate themselves, mutilate themselves.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소아시에 어떤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시벨라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그 프리스트들은 다 고자가 됐습니다. 거짓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은 고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하게, 굉장히 거칠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답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여러분 뭘 느끼세요? 거짓 복음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민사회에서 힘드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장사도 덜 되고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를 이유로 자꾸 하나님한테서 멀어져 간다면 그 위로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저 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살아나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럴 땐 위로를 듣기를 원해요. 위로,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로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맨날 위로해달라 위로해달라고 그래요. 인간의 가증스러움이에요, 그게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진심으로 꿇으시면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증스럽게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위로해달라 위로해달라. 그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설교자들의 모습, 참 종교의 설교자의 모습.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참 설교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여러분들 귀에 즐거운 인간의 종교를 전한다면 내가 지금 핍박을 받겠느냐? 지금 듣고 계십니까? 설교자를 여러분 핍박하십니까?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설교자를 자꾸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설교하면 바로 쫓아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쫓아가서 얘기할 일이 아니죠. 그거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해하십니까? 바울이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이고, 그들이 내가 지금 할례를 전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전하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증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참 설교자들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저 왜 맨날 저런 소리 설교만 하지? 왜 맨날 죄 얘기하지? 왜 맨날 십자가 얘기하지? 우리 지금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죽겠는데 맨날 공격합니다. 공격받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인간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공격합니까? 저 좀 이제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왜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죄의 본질로서 내가 원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의 주권을 반드시 절대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누구한테 무릎 꿇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나의 원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사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주권과 나의 왕권을 지키기 원합니다. 듣고 계십니까? 내 안에 왕이 있는데 그게 납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매우 극히 나 중심적입니다. Self-exalting, selfish, extremely selfish. 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selfish한 사람들입니다. 저도요. 조금만 수틀리면 여기 없어집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한 10번 잘해도 한 번만 조금만 수틀리면 굉장히 selfish합니다. 나 selfish하다 한 분 아멘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잘 들어보세요. 그 누구의 다스림도 원치 않고 끝까지 그걸 싸웁니다. 지금도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위협적인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을 끝까지 싸웁니다. 왜? 내가 왕이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적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난 괜찮은 사람인데, 나 순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일 제가 여기 서서 설교자가 여러분 지금 앞에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 길이 하나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권과 왕권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조건 없이 완전히 그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중심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self-pride, 자존심을 건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분 나쁜 일이 뭐죠? 내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core of the core에 내가 왕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복음은 그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그걸 안 나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나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기 바래요. 안 그러면 평생 종교 생활해요. 평생.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왕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보니, 십자가의 사랑을 보니 그 십자가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큰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멋대로 살고 싶은데 왜 밤낮 저런 말만 할까로 들리십니까? 우리 믿음 전에 죄의 본능은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offensive한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듣길 원하실까요? 귀에 듣기 좋은 걸 듣기 원합니다. 그렇죠? 왜 다들 안 쳐다보지? 저 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내 귀에 들을 만한 것을 듣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듣기 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요 여러분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셔야 합니다. 종교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완전히 그 믿음 앞에 내려놓기 전에는 듣기 싫어하고 저를 미워합니다. 설교자를 미워합니다. 퍼스널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늘 얘기해요. Nothing personal. 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존 스ታት 목사님이 핍박과 대적함은 모든 참 그리스도의 설교자의 증표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기 전에는 계속 대적합니다. 아, 설교가 왜 저래? 왜 맨날 똑같은 소리해? 이스마엘은 지금은 언제나 이스마엘은 이삭들을 핍박합니다. 기억하시죠? 구약의 모든 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인간들은 다 죽여요. 진리를 전하는 자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바울이 왔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있는데 다 죽였습니다. 모든 사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참 설교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결국은 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죽일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에 물타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할례를 조금씩 간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는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회개하기 전에는 계속 대적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offensive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이제 성찬하는데요. 성찬이 뭐죠? 그 십자가의 메시지의 심벌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근데 우리는 여기 항복하지 않으면서 이걸 먹고 마셔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해야 하기 때문에. 듣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는 걸림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offensive합니다. scandalone. 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적이어야만 합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듣기 싫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말하고요, 우리는 반역자라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길 원치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길 원해요. 누구도 건들지 않기를 원해요, 나를. 그렇기 때문에 교회 헌신하는 게 싫어요. 뭐하러 헌신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말 때 말고 좋은 것만 그냥 빼먹으면 되지. 이렇게 살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이 불러야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는
이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분 있으십니까? 나는 우리 엄마한테 딸로 아들로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우리는 we preach Christ crucified. 여러분들 귀를 즐거운 메시지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미워했기 때문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stumbling block,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공격적인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를 믿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종교를,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 한 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